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에 좀 쉬는 시간도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또 더 바쁘신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믿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리 많지 않고 또 더욱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은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자 해서 지금 우리가 목표를 삼고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매일마다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목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 성경을 좀 읽어가고 있는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주 독특한 성경인데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져서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심을, 탁월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내가 베드로면 베드로, 이런 바울이면 바울,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자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썼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썼다는 것을 이렇게 되게 표시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명해서 그렇게 해서 불러줘서 되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의지에서 강을 건너서 오신 분이네. 그렇게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강은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과거의 것을 끝장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히브리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많은 두껍게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권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입기운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후 하고 입기운을 불어넣으시듯이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 감동을 받고 입기운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또 가까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을 하셔도 그게 말씀이 그냥 그 사람에게 딱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교회적으로 지금 이제 읽어 나가고 있을 때
전체를 다 읽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전체를 다 읽는 것은 너무 좋겠지만, 그럼 한번 흐름을 쭉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읽는 것을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아직 이렇게 그 형제들 가정을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나서 못 오시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다는 것은 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전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줘도 그 사람들이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선 사람이 나와야 돼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은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같은 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내 시간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조용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은요 다양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모세와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네? 심지어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기를 아브라함은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알아서 다 개인적으로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그때는 생각을 집중해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러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주님, 내게 향하신 말씀을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선 자들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대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뭔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종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되나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응?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부분을 열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응? 그래야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빛을 딱 와가지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바르게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는 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그래도 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뽑아내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과정까지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자, 거기 보면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 같이 5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내시고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시는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부모에게서 태에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를 성별해서 성별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원수가 감을 잡고 그 사람이 뱃속에서 잉태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불구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구자로 만들어진 태어나기를. 그럼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도록 그려 하셨는데, 원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장애인들이 시를 잘 쓰거나 찬송가를 이렇게 짓거나, 또는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눈을 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막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막 했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고난받은 사람, 고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렇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말한 거예요. 사실 말하면서도 말하는 당사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지만 모르면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영으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은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위탁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것을 말해낼 때 그것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구약 시대에 하셨던 말씀의 방법과 신약 시대에 하시는 말씀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더 좋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면 맞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로 영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근데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들이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가 아주
아주 잘 되어진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응?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쉽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그 말씀을 만질 수도 있고 얻어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취할 수도 있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응? 근데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내 종이다 그러셨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뭘로 전달했냐? 아들로서 전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느 정도는 보여주지만 아들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오셨고, 하나님을 그의 아들 안에 모시고 오신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이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구약에 역사하셨던 방법과 신약에 역사하셨던 방법이 다르구나. 그래서 신약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얻으셔야만 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면할 때 이 말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내 입에 주십니다. 또 내가 나의 영 안에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새겨지고 물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을 소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 말씀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져 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으셨지만, 그분을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는 우리들을 뭘로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아들이신 예수님이 상속자이듯이 우리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요, 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큰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안으로 달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얻어 누려서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요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얻어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